분들아 소리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 섬기며 삽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짓고 만드신 이유가 분명한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들에 피어 있는 하초 하나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라도 이유가 없을 수가 없다. 다 뜻하고 목적하는 바가 있다.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목적 없이 세상에 태어났겠냐, 이유 없이 세상에 살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그네처럼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 착한 일.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오시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기 위함이고 또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우리와 같아요.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섬겨야 돼요. 섬겨야. 하여간 내가 숨쉬고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섬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섬길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섬길 사람이 없다든지 섬길 이유가 없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직 살아 있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봐서 섬길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데려가지 않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섬기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명을 부여받았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첫째도 섬기고 둘째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섬길 거냐, 어떻게. 그러니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국의 속담에 이런 얘기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게 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기를 원하면 여행을 하고 또 한 달을 행복하기 원하면 집을 사세요. 그리고 1년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결혼을 하시고 평생을 행복하시려고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십시오, 그래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사는 것은 평생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그리 썩 좋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나누고 베풀고 섬겼다 그러면은요, 왠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맡겼어요. 선한 일을. 그러니까 베푸는 일, 나누는 일, 섬기는 일,
이것이 우리들의 주업입니다. 아들, 딸 낳아서 시집장가 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주업이 아니라 우리들의 주업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있게 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 손길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다.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다. 나에게는 어떠한 탤런트가 남다르게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왜 주었느냐? 그건 섬기라고 준 겁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사람과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고요.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고 아무쪼록 다방면에 잘 하는 일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은사를 왜 주었느냐? 나에게 섬기라고 준 겁니다. 그 탤런트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다. 그래요. 얼마나 오래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고 뜻 있고 선한 일을 하고 사느냐, 이것이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오래 사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데 목적을 두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또 우리 하남제일교회에 보내주신 것,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아직 나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섬겨야 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섬겨야 할 사람이 없으면 나를 지금이라도 데려가는 겁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죠.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크고 적은 일들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섬기는 삶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크고 작은 섬김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얼마나 섬기고 살았냐.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섬기는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 하루를 뿌듯하게 산 겁니다.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산 거예요. 오늘 하루를 진짜 멋지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루를 돌아다 봐도 섬김이 없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섬기기를 싫어한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건 참 좋은데 사람들을 섬기라니 싫다. 교회를 섬기라니 싫다. 교회는 할 일이 진짜로 많습니다. 내가 할 일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은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느냐 하면은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날마다 크게 부흥 발전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문을 닫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핏값으로 주어서 산 교회지만 어떤 교회는 일주월장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섬기지 않아서 그래요.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래로는 이웃을 잘 섬기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의 목적 의식이 없는 사람은 섬기질 않아요. 우리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차이점은 갈릴리 바다는 오만 물고기들이 잘 자라고 삽니다. 그러나 사해 바다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 그래요. 왜 그런고 봤더니 갈릴리 바다는 물이 두르고 나가고 하는 겁니다. 두르는 물이 있는가 하면은 나가는 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이 고이게 되면은 썩습니다. 물이 고이게 되면 결코 거기에 생물이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해바다는 엄청 크기는 하지만 계속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내보내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생물이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우물물을 퍼서 먹을 때 보면은 계속해서 퍼서 먹으면 쓰게 되면은 하룻밤 자고 나면은 또다시 물이 수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깝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어버리면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끼가 낍니다. 오물이 생깁니다. 식용으로는 먹을 수 없는 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우물이어도 계속 퍼서 먹고 쓰고 하면은 언제나 싱싱한 생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누고 베풀 때에 배가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깝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뭐가 돼요? 똥이 되는 겁니다. 똥이 되기 전에 나누어야 돼요. 정말로 똥이 되어서 버리는 때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가져야 돼요. 똥이 되어서 버린다, 이건 진짜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온갖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는데 써보지도 못한 채 눈을 감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 좋은 일만 잔뜩 하다가 고생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죽어지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불쌍한 거 불쌍다 그러죠. 써보지도 못할 것을, 누려보지도 못할 것을 왜 그렇게 그 난리를 폈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대단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묵혀두면 똥이 되는 거예요. 묵혀두면은요, 그거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좀이 난다 그러죠. 도둑질해 가버린다고. 도둑질해 가기 전에, 좀이 생기기 전에, 썩고 문드러지기 전에 나눠버리고 베풀어버리면은, 선심을 쓰면은 착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이라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안 쓰고 안 먹고 안 나누게 되면은 인색하다고 말해요. 자린고비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이유를 몰라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배가 출출해서 이렇게 어디 뭐 집에라도 있어서 좀 얻어먹고 가겠다 이렇게 봤는데 어디서 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곡하는 소리를 따라갔더니 초상집입니다. 초상집이어서 이제 그 집에서 조금 욕이라도 하려고 더 들어갔더니 그 초상집에서 아이고 사람을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이 집에 비문을 써야 쓰겠는데 일자무식이라 산골촌 사람들이라 뭐 땅이나 파고 살았지 뭐 하는 게 있겠어요. 글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래서 마땅히 이름 석자를 쓰고 거기에 무슨 문구라도 좀 남겨야 쓰겠는데 비문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하니 김삿갓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문에 글귀를 한 자 써주십시오 하고 먹과풀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삿갓이 뭘 알아야 쓰죠. 그래서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었습니까? 하고 물어요. 뭐 하기는요,
관직이 있으셨습니까? 무슨 관직이요? 없지요. 그럼 무엇했어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먹고 자고 하다가 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는 법인데 이 사람은 그냥 먹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삿갓 씨가 글을 씁니다. 뭐라고 썼다 그래요? 김삿갓 씨가 다죽 먹다라고 딱 썼다고. 다죽 먹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뭔 말인지는 아주 그럴싸하죠. 다죽 먹다. 다죽 먹다. 뭔가 같기는 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초상집에서 초상 나와서 경황이 없으니까 뭔지를 몰랐어. 그리고 나서 이제 비문을 세우고 나서 이제 해마다 거기 가서 이제 예를 표하잖아요. 그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고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딱 뒤집어서 보니까 먹다 죽다. 먹다 죽다예요. 먹다 죽다. 우리 인생이 먹다 죽으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고작 하는 것이 먹다가 죽어버리면 쓰겠냐고 말이에요. 이름을 남겨야지. 선한 일을 베풀고 섬겨야지 후손들이 길이길이 빛을 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는 좋아하는데 교회를 섬기기를 싫다, 사람을 섬기기를 싫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목적은 그냥 교회만 출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손길이 필요한 것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라니까요. 교회를 수년을 다녔는데 나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한다. 이건 진짜 아니에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참 정말 할 일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보고 섬기라고 아직 내 생명을 거둬가지 않았다니까요. 아직도 선한 일을 하라고 내 생명을 거둬가지 않았다니까요. 진짜 고집을 피우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 가져가요. 그러니까 부자가 농사를 짓고 엄청 많은 소득을 거둬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곳간에 다 쟁일 수가 없어서 창고를 지었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엄청나게 지어서 거기에 곡식을 다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 버리면 이 많은 곡식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죠. 내가 살았을 때 망정이지 내 생명이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생명이 길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면 나 그냥 내일이라도 죽을 거야 하는 사람은 그냥 손 딱 놓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 데려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사명자는 주님이 그 사명이 끝나도록까지는 데려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막중한 일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탈무드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할 때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라 그래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갚을 줄 아는 사람에게 하잖아요. 이렇게 봐서 전혀 갚을 수가 없는 사람한테는 안 해요. 선을 베풀어도 섬겨도 사랑을 나누어도 조금 나에게 뭐라도 조금 돌아올 수 있는 사람한테는 하는 거죠. 그것은 선이 아니죠. 두 번째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라 그래요. 선한 일은 베푸는 일은 이 아는 사람 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라. 또 선을 베풀 때는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하라 그래요. 누가 했는지 모르게. 성경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가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생색내지 말고 하라 그 말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는 것은 잊어버려라 그래요. 베푼 것은 그 자리에서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베풀었는데 네가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에게 얼마나 섬겼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베푸는 일은, 선한 일은 그 자리에서 그냥 싹 잊어버리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선행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을 베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삶의 이유가 그것이니까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할 거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목적이 있다니까요.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것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 제일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섬기라고. 구역장으로 섬겨라, 교사로 섬겨라, 주방으로 섬겨라, 무슨 청소로 섬겨라, 구역에서 섬겨라, 교회에서 섬겨라, 아이들을 섬겨라, 이런저런 찬양으로 섬겨라. 섬겨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지난해 우리 양복 집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분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무슨 일을 해볼까 하다가 지금은 제가 뭔 일 하냐면은 뭐예요? 재활용 이거 나눈 거 뭐예요? 분리수거. 그 어려운 걸 내가 몰라. 분리수거를 해요. 분리수거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쳐박아 버리니까 쓰레기 100리터짜리인가요? 그것이 일주일이면 몇 개씩 나올 정도가 돼요. 네. 지금은 분리수거를 쫙 해버리니까 한 달이 돼도 안 나가요. 거의 우리는 쓰레기가 없잖아요. 다 분리수거입니다. 다. 쓰레기는 화장실에 휘지만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은 대로 얼마나 모아져요.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전부 다 사명자예요. 우리는 전부 다 선행을 베풀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제일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물질이 있으면 물질으로,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내가 힘이 있으면 힘으로, 내가 노래를 잘하면 노래로, 가르치는 것이면 가르치는 은사로, 아무쪼록 내가 남달리 특별하게 좀 더 가진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나누라고 준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나누라고 준 거라니까요. 베풀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싸누게 되면은 결국은 똥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고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아까 읽었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주어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느냐? 또 구원하라고. 나와 같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선 중에 가장 선한 일이 뭐겠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억만금보다 더 귀한 것이 영혼 구원이라니까요. 온 천하를 얻고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 버리면 그 오만 것들이 다 누구시 되겠냐? 아무 소용없는 거야.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에 하나라도 영혼을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했다면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대스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스타,
별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들이 누리는 부유함, 그들이 누리는 혜택, 그들이 누리는 영광, 이건요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꿈도 못 껴요. 꿈도 못 껴. 그런데 스타가 되면 그런 부유함이 있다니까요. 그런 명예 권세가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만 해도 이 스타가 되면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는 법인데, 하늘의 스타는 오직 하겠냔 말이에요. 10골 20골을 다스린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동장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10골 2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섬겨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은 우리는 하늘의 별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뭘 해서 별이 되겠습니까? 이제 나이도 먹어버렸고 이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우리는 세상의 스타는 글러먹었어요. 그러나 하늘의 스타는 아직 될 수 있는 소망이 부지기로 놓여 있습니다. 한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해처럼 별처럼 빛난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늘의 스타가 좋겠는가, 땅의 스타가 좋겠는가? 이 땅의 스타는 내가 살아있는 도마, 이 땅에 70년, 80년, 100년 사는 동안만 잠깐 누리는 혜택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스타는 영원한 스타입니다. 천년, 만년, 억만 년을 누리고 사는 스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영혼만 구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문을 닫고 왜 교회가 자꾸 퇴폐하느냐? 그것은 섬기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는요 절대로 자연 성장은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 도태하고 가만 놔두면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룹화 교회들이 엄청나게 붕하고 발전했었잖아요. 어마어마 상상을 초월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정체가 되고 그 교회들이 섬기지 안 하고 전도를 안 하게 되니까 지금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술집이 되고 다방이 되고 박물관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80년 되는 십자가만 꽂아 놓으면 교회가 됐어요. 우리 교회도 시작할 때는 천막으로 시작했다잖아요. 건물이 없이 포장을 쳐갖고만 해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놔도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감고 나에다가 이 집을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늘의 스타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안에 스타가 하나만 생기면요 진짜 부러울 것 없잖아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봐보세요. 한 사람이 권력을 쥐어잡으니까 사돈네 8종까지 부유함 속에 살잖아요. 엄청난 혜택을 받고 살잖아요. 하늘의 스타. 정말 우리 재단에 속해 있는 많은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늘의 스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섬겨야 돼요. 섬겨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스타가 되려고 해도요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야 돼요. 타이거 우즈라고는 골프 황제가 있었잖아요. 골프 황제가 1997년 20살 나이에 20살 나이에 세계를 접해요. 세계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한단 말입니다. 20살에. 그래서 그 우주가 자기가 그 시합을 했던 그 영상을 비디오 테이프를 집에 와서 돌려봤습니다. 그랬는데 우승은 하기는 했는데 자기의 폼이 아닌 거예요. 조금 교정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기가 볼 때 이게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코치에게 말합니다. 코치님, 제가 비디오 테이프를 한번 봤는데요. 제가 우승은 하긴 했는데 이게 오래 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폼이 스윙하는 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님이 나의 스윙을 좀 교정을 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코치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네가 스윙을 다시 교정하려면은 2년 동안은 우승을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좋겠니? 예,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을요 스윙을 교정을 합니다. 잘못한 것을 바로 잡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2년이 흐르고 난 연후에 1999년도에 세계 14개 대회가 있었다 그래요. 14개 대회를 나가가지고 10개 대회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컬어 골프의 황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고 알게 되면 뭐라고? 빨리 정신을 차리고 교정하라고요. 교정. 그래야 14개 대회에서 10개 대회를 휩쓸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됐다고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면 다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이제까지는 내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다고 하면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섬기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좀 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고 말해요. 그래야 10개 대회를 휩쓸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 공락을 누릴 수 있고 10골 2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뻔히 잘못되어 있는 줄 알면서도 고집을 피운다고 하면은 그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빨리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 우주가 한 번 우승한 것으로 만족해하고 그냥 거기에서 맴돌고 있었더라고 하면은 황제가 될 수 없죠.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우승을 했지만은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옳고 바르게 교정을 했더니 황제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이유와 목적에 부응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안 생겨. 하나님 앞에 가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용이라 칭찬받고 멸류관 받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섬기는 제단이 나로 통하여서 날마다 일주월장 부흥발전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